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단어가 없는 것. 마가복음에만 단어가 없는 단어가 뭘까요? 천국. 네? 천국. 천국. 벌써 그거야 마태복음 하시니까 이제 그 말 나오니까. 근데 천국은 진짜 뭐냐면 마태복음만 없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만 없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 그렇죠? 네.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 사복음서는 다 있어.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다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아니죠? 네? 유대? 유대 있어요. 유대라는 단어는 마가복음도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힌트를 줄게요. 마가복음은 뭘 강조해요? 어떤 단어를 강조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강조 안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더 강조해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써요. 다 쓰지만은 뭡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거의 안 써요. 아주 지극히 적게 써요. 100번만 쓰고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특히 누가는 훨씬 더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뭘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 마가복음은 뭘 강조해요? 방금 전에 목사님들 다 설교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쵸?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숙제로 다 해온 게 지금 놀랍게도 다 똑같은 단어. 주제들, 제목이. 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 복음이에요. 뭐 마태도 써요. 네? 마태도 이 단어를 쓰고 누가도 쓰고 그러지만 요한은 안 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아예 없어. 요한복음서에서. 그래서 새 복음서에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새 복음서에만 복음을 쓰지만은 사실은 가장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새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러면 딱 강조가 뭐다? 새 네 복음서 중에서 복음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구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마가는 그렇게 끌고 가요. 출발부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복음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마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복음.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힌트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 다른 세 군데는 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없는 단어. 힌트. 복음과 대조되는 거. 뭘까요? 참고로
뭘 많이 사용해요? 강조해요? 뭘 강조했어요? 메시아. 메시아. 아니, 이 복음과 대조된 거. 심판. 복음과 대조된 게 뭘까요? 얼른 복음과 대조된 게 사도 바울이 많이 쓴 거죠. 율법. 그렇죠. 율법이. 네? 그래서 마가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써요. 네. 전혀 안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마가는 복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다. 복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특별하잖아요. 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마가만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만큼 마가는 복음에 충실한,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뭐예요? 마가는 이 대상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써요. 율법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이야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볼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이거 마태는 이거 쓴단 말이에요. 마태는 쓰는데 마가는 그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상이 아닌 것을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마가복음에 첫 서두부터 마가는 철저히 복음을 강조하는구나. 네,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중심단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중심단. 마가복음의 중심단어가 뭘까? 마가복음의 중심단어. 네? 중심단어는 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중심단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 네? 복음. 또요? 복음. 또요? 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 치유요? 자,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 자, 복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으라예요. 믿으라는 단어. 또 하나는 뭘까요? 읽어보면서 한번 할까요? 이건 철저히 뭐냐면요. 양괄식입니다. 양괄식. 1장 14절에 15절에도 있고 마지막 장 16장 14절에도 있고 15절에 있어요. 희한하게 참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 네? 1장 14절 15절도 있고요. 이 단어가 마지막 장 14절 15절 똑같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전파하라. 그렇죠. 자, 전하라 말이에요. 전파하라. 그렇죠? 예? 전파하라. 전하라, 전파하라. 그죠?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 공이 똑같이 단어들어 있죠? 그렇죠? 양괄식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중심 단어를 그 책 전체에 대한 중심 단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앞에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와 뒤에가 있는 경우는 더 확실해 버리죠.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심 단어를 찾는 게 뭐냐? 결국 그것이 우리가 중심 단어 찾는 것이 곧 뭐예요? 그 마가복음의 그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결론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주제를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중심 단어 찾았으니까 주제를 이제 뭘로 하면 됩니까? 주제를 복음을 믿고 전파하라. 그렇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전하라, 뭐 전파하라. 그렇죠? 그럼 됩니다, 이게요. 복음을 믿고 전하라. 네? 복음을 믿고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네. 복음을 믿고 전하라. 천천히 끌고 가면 돼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자, 복음을 믿고 전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전하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라.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1장 14절 15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뭐냐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제를 잡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왕 중에. 마가복음에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도 되고요. 또 다른 주제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뭘까요? 네? 뭘까요? 1장에 나와요. 그 표현 1장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저는 마가복음을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책을 써도 무지무지하게 좋은 제목이 되죠, 보는 사람. 마가복음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돼요.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주제를 쓸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마가복음을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27절에 나오죠? 1장 27절에 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니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러도 돼요. 마가복음.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 1장 다루는 데서 이야기 이따가 뭐 좀 하겠습니다. 1장 다룰 구경하겠습니다. 1장 다루는데 이 문제도 조금 살짝 이야기가 언급이 되니까 1장 다룰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어떻게 마가복음 어떻게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참 느낌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니면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렇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초신자들한테는 복음을 믿고 전하자. 이것이 아주 단순하게 좋고 네.
요건 좀 수준 있는 좀 말인 것 같아요. 기존 신자들. 기존 시장들은 이 표현을 쓰면 훨씬 좋겠죠? 네. 그럼 두 개를 다 쓰십시오. 두 개. 제가 마가복음 책을 쓸 때 여제목을 쓸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던 것처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걸로 제가 마가복음을 저는 제목을 달고 싶어요. 네. 마태복음. 네? 수준 높은 의의. 수준 높은 의의를 가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든가. 그렇게. 자. 중요한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중심 단어, 중요한 단어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제 파악이 되니까. 이 중요한 단어만 뽑아버려도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 이게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된 단어, 중심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빨리 아는 게 뭐냐라는 그 어떤 그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악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중요한 단어 또는 특징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딱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단어만 보면은 그냥 특징 알아야 돼요. 자, 조금 전에 했으니까 하지만 자,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특징 그렇잖아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을 5번 쓰고 있고 누가복음 7번 쓰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쓰지도 않아.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일 많이 써요.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리코르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사실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가 제일 많이 써요. 30회 이상 씁니다.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은 2번뿐이 안 쓰고요. 마태는 딱 10회 써요. 네.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어떤 거예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 아닙니까? 제일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는 단어가 전도. 전도라는 단어. 전파한다는 단어. 전도, 전파. 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네 복음서 중에서. 네? 요한복음은 아예 안 써요. 이 전도 이런 말도. 안 쓴다고요. 그런데 마가가 제일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하, 마가는 뭘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렇죠? 복음 전도하라는 거. 전도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귀신. 귀신이라는 것을 무진하게 강조를 해요. 왜? 아예 1장서부터 귀신 언급해요. 놀랍게도요, 마가는. 네? 귀신 내쫓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마지막 장에도 또 귀신 이야기.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 복음에 이 귀신 내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조금 전에 목사님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장 목사님이 축사 딱 세 번째 1, 2, 3 해가지고 세 번째 축사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누가도 무지개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누가도 마태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누가가 많이 써요. 그렇지만은 마가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장수가 짧잖아요. 장수가 짧은데도 누가하고 똑같이 횟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횟수를. 그것도 1장서부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하, 마가가 뭘 강조하고 있구나. 특징이 뭐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복음사에게 있어서.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 다음에 뭘까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예. 이것을 참 희한하게 마가는 많이 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자, 한번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그 앞에 가버나움 갔단 말이에요. 입장에서 갔는데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을요. 네? 또 볼까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닷가에 갔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갔는데 또 다시 바닷가에 갔다는 것을 마가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장 1절 봐요. 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이런 표현들요.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자, 다시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사건인데 뭐냐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가는 다시 간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먼저 다른 말씀, 다른 데 안 찾아도 비교해봐도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또 이렇게 마태하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다시란 말은 마태는 안 썼는데 마가는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다시라는 말을 딱 첨가해놔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딱 알게 되면은, 마가는 어떤 성향, 이 복음을 전해도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원어가 어쩌고 소용없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네. 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단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키워드 설명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중요해요. 정말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을 딱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잡는 게 키워드예요. 단어예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쉽게 우리가 풀지 않습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저는 바울 서신만 연구한다. 저는 복음서만 연구한다. 저는 선지서만 연구한다. 아니라 이거지.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저는 목사님들 다 그래 되기를 원해요. 온 목사님들 그래 되기를 원해요. 진짜요. 다른데 이제 안 찾아봐도 되겠죠. 다시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마가가 특징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 다시 모이고. 다시 복음. 다시 간단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자꾸 또 갔던 데를 또 가고 또 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60회 이상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곧, 즉시. 이 단어는 뭐예요? 다른 복음서들이 이걸 쓰지만은 마가가 꾸준히 이걸 강조해요. 곧, 즉시.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곧 즉시라는 말은 긴박습니다. 긴박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다 해놨잖아요. 마가복음은 뭐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가 뭐냐면 열정들이에요. 자, 복음, 하나님 나라, 전도, 전파, 귀신 내쫓는 거,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요. 그리고 다시 곧 즉시 이것은 뭐예요? 열정,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얼마나 그 열정
열정을 보여줘요. 완전 똑같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아주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제 제목대로 복음을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자, 즉시 믿고, 그쵸? 즉시 믿고, 즉시 전하라. 에? 그만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그 열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가의 아주 특징입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병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다 평범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안 다뤘어요. 복음서들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근데 귀신을 쫓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자, 바로 이제 뭡니까? 자,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여주는 복음의 놀라운 강조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했는가? 권위 있는 교훈이다 그러는데 왜 새로운 교훈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능력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이냐면요. 마가복음의 이 나타난 강조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을 하듯이 우리의 이 전파 사역에 우리 복음의 사역이 목회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래요. 그 소원을 가져야 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그 소원을 갖기를 바래요. 아멘. 정말로. 저는 이걸 마가복음을 딱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말을 듣는 목회가 되도록. 아멘. 그게 일어나도록.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사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게 마가복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능력이 가도록. 저는 이 소원 갖기를 바래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 뭡니까? 사모님도 그냥 큰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정말 그 소원을 갖고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으면 마음이. 자, 기록 목적은 뭘까요? 기록 목적.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1장 1절에서도 잡을 수 있고 또 16장 15절과 20절에서도 우리가 기록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5절 20절이 딱 그 목적을 보여줘요.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에게, 그쵸?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그쵸? 네? 기록 목적은 만민에게 전하도록, 전파되도록.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기록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
어떤 일종의 키워드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의 어떠한 중요한 구조를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돼요, 이게요.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뭡니까? 복음의 5가지. 중요한 5가지. 예? 복음의 중요성 또는 복음의 중요한 5가지.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중요한 5가지를 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사함의 중요성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함의 중요성.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1장서부터 4장까지 제사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냐? 제사함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지 않는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성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죄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사함에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 있다 공부할 때 나오지만은, 그래서 회개가 강조돼요. 예, 회개가.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5장서부터 8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강조하고 있냐? 뭘까요? 네? 네? 병 고치면 1장서부터 되는데. 자,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깨달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죄 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9장서부터 12장까지. 9장서부터 12장까지. 뭐가 중요할까요? 자, 깨달았으면, 자, 죄 사했으면요, 깨달아야 돼. 죄상을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죄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요. 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 중요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함께함이에요, 함께. 함께함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네? 깨달았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함도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삶. 이게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 속에 보면은, 이 중요성, 이 5가지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들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제사함도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분요, 깨달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고요,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해도 함께하지 않아. 응?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한다. 그럼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저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것은 날 보고 막 와주라고 그러고 해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하고 한 번도 오지도 않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걸 못지않은 이야기. 저는 그것을 원하면 내가 해주고 같이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뭐 한다라면 내가 못 가더라도 정말 격려해주고 이런 문자를 보내거든요. 저는요. 에? 그러면 제가 보내면은 그런 오지는 못해도 뭐냐라고 문자라도 이거 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보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한 게 참 많아요. 목사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다 개인지로 그러잖아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저보고 뭐 어디 뭐 저기 하는데 나한테 막 이 목사님 좀 함께 해달라고 거기 좀 같이 좀 이렇게 사역 좀 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거기서 답변을 안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다고 하면 안 와. 그럼 뭐 진짜 이야기요. 그러면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저는 좋아요, 그냥. 평생 갑시다. 할렐루야. 네. 등 돌리지 마세요. 네?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좀 함께 가자고요. 뭔 일이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함께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꼭 저기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업무적이고 어떤 적인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아쉬워. 그리고, 진 목사님은 제가 아주 보셨을 것 같아요. 인간 저속하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그렇게 좋다고 했다가 딱 등 돌려요. 그렇잖아요? 네. 전라도 스타일이 그렇다는데요. 전라도 스타일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필요한 충청도 습도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며요.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니까. 그건 오히려 지역적으로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렇죠. 네.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거 제가 믿지만 사람은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도 돌려야 되고요. 그런 게 등이 돌리는 게 변해야 되는데 좋은 쪽.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네. 변질이 되니까 변질이냐 변화냐. 많은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말이야. 좋은 쪽으로 이게 되니까. 근데 시험에 들면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시험에 들면 시험도 잘해야 돼. 맞아요. 시험에 들면 영락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동일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도 동일하니 너희도 동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변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지. 야 나는 너희들은 변해도 된다. 이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변하면 여러분 신랑한테 가올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에? 안 변해야지. 음녀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죽이 되든 밤이 되든 함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그래야 돼요. 이단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16장까지. 16장까지. 뭘까요? 뭐 이걸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5가지를 하면 좀 좋다 싶어 지금 5가지 했습니다. 자, 뭘까요?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의 중요성이에요. 깨어있음의 중요성.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예.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중요성을 제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게 보는 키워드로 이게 이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네 개로 사실 나눠야 돼요. 거기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좀 이야기해도 되는데 목사님들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찾아보시면은 그룹스 안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아직 안 찾겠습니다. 그냥 안 찾. 넘어갑니다. 요거 여기서 하나 덧붙이기 뭐냐면 뭐예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 마가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 뭘 것 같아요? 전도. 전도. 그러니까 전파함이죠. 전도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제3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게 회개하라. 깨달으라. 그렇죠? 예? 함께하라. 깨어 있으라. 전파하라. 요걸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끌고 가도 돼요. 회개하라, 깨달으라, 함께하라, 깨어있으라, 전파하라. 마가복음을 이렇게 구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1장서부터 쫙 마지막 장까지. 내용 분해를 좀 보겠습니다. 내용 분해.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분해를 해봅니다. 내용을 갖다가 내용을 분해하는데 자 1장 1절에서부터 10몇 절이요? 13절까지 13절까지가 그 다음에 1장 14절서부터 9장까지 49장까지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쉽게 하면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뭘까요? 복음의 준비예요. 복음의 준비. 네? 좀 더 복음 전파 준비죠. 그렇죠? 복음 전파 준비. 복음 전파 준비.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9장까지는 뭘까요?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전파예요. 예. 1장 14절에서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은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전파.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전파. 마지막 16장은요. 온 천하, 온 세상으로 복음 전파. 온 세상.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아주 딱 간단해. 간단 명령입니다. 13절까지는 복음 전파를 해야 준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갈릴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려가지고.
여기까지 서로 이제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네, 이 정도면 고.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의 중심 단어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중심 나올 것 같아요? 복음. 중심 단어는 뭘 것 같아요? 1장에서의 중심 단어는 뭘 것 같아요? 1장에서의 중심 단어는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1장에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회개와 믿음. 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게 15절이죠. 그렇죠?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회개와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제목 그냥 그대로 계속 그래 나오면 되죠. 1장.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럼 되는 거죠. 제목을.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게 제목 잡으면 돼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 1장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할 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설교도 굉장히 참 좋은 설교지만은 1장을 전체적으로 딱 해줄 수 있는 제목은 사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 단어를 이게 찾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제목이 주제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회개하고 믿음인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15절 한 절만 있는데 직접어가 그렇잖아요. 직접어로는 15절에 딱 있잖아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1장 안에 회개와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그 관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할 때 5번째 질문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회개와 믿음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좀 나옵니다. 자, 제가 1장 질문을 이제 해나갈 때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새 교훈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22절에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새 교훈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새 교훈도 어떤 거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세가 있는 새 교훈. 왜 이 말을 썼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훈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또는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 교훈이래요. 그것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새 교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들은 교훈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다를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이 표현을 쓰었을까요? 예?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은 보통 교훈들을 보면은 다 모든 게 가르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나가잖아요. 말만. 근데 그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26절, 27절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분의 가르침이 저분이 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떻게 귀신이 순종을 하냐? 이렇게 이거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죠. 자,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마지막 장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같은 유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는 표적과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표적과 함께하는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함께 수반되는 복음 전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새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장도 마지막 장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아까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특징을 보았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렇게 네 복음서 중에서 전혀 다른 걸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에서 그걸 강조 초점을 거기다 두는 거죠. 이 복음이 능력으로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는 또 다르고 누가는 또 달라. 누가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증가하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안 둬요. 이제 이왕 이야기하니까 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갖다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열병을 걸렸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장모가 누워 있어.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 열병을 고칩니까? 31절 나오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 했다고 했어요? 열병이 떠났다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예수님이 손잡고 그냥 일으켰어요. 누워있는 지금 현재 이 장모를 그냥 손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이 장면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을 한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었다는 게 돼 있어요.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이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굳이 왜 손을 잡아 일으키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똑같은 사건. 권능을 말해요. 권능. 손. 권능. 그렇잖아요? 그 권능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자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마가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가 보여줘. 자, 복음에서 세 가지 1번 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복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복음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말씀. 1장의 근거였어요. 자, 복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째, 세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례가 약화되면 안 돼요. 세례가 무진장히 중요해요. 마태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잖아요. 그죠? 세례를 주고. 그잖아요.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례가 참 중요하다.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세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그렇죠? 오늘 일장에 그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세례, 성령, 예수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세 요소, 3대 요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가 무슨 중요한 거, 성령이 중요한 거. 세례가 중요한 거 이미 모든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성령이 중요한 거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중요한 걸 아는데, 그럼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태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세 가지 태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태도가 뭘까요? 회개. 그렇죠.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태도는 첫 번째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세 번째.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파해야 된다는 거. 이게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지금 일장 안에서 다 이거예요.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요약형인가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 아니 1장의 근거에서. 네. 1장의 근거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된가를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죠. 2절서부터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천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이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개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대. 그런데 이거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회개를 몰라. 그냥 왜 자기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대. 지금 이제 예수 안에 있대.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병 고치려고 복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이게.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지금 현재 첫 단추가 잘못 껴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몰라. 관심구간 별로 묻어 있어,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다른 데서도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악질들 있잖아요, 악질들. 교회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날마다 목사님 끌어내고 목사님 내쫓고 그런 악질들이 가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몰라.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걸 보면서 왜 또 그걸 안 좋은다는 걸 알면서 왜 그냥 놔두는가. 또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응?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면 딱 왕따를 시켜버리면 아예 안 만나버리면 그 사람 교회에 나오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라고 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거 조금 충격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격 안 받아요, 우리요? 네? 뭐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7절에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뭡니까? 응? 예수님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세례를 주면서도 이 세례요한은 강조하는 게 지금 뭡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 자체가요. 뭐 하나 세례를 베풀어요. 왜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어요?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면서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세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저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현재 요단강까지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자, 회개의 세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네? 이게 무지장이 중요해요. 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좀 오후 시간에 회개와 믿음 이야기할 때 조금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성령 임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렇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 작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또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식사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